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3절로 21절까지 여기 상당히 이제 긴 본문인데 결혼을 하고 아내의 순결을 의심했을 경우이죠. 결혼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부부는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식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렬하더니 결혼을 하고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많이 있죠. 부부 관계는 이 열정,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식었어도 책임 관계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나 이런 매체의 어떤 영향인지는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TV 같은 데 나온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자기도 그랬다는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 이야기도 하고 막 그걸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결혼은 뭐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겠죠.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중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20대나 30대하고는 달리 그것이 평생 그런 열정을 품고 가면은 좋기 하겠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 오고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신뢰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은 책임이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웃어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더구나 더 젊은이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책임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식었다. 내 마음이 식었으면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대의 풍조와는 달리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더니 처녀가 아니더라라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라. 이 성문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재판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장로들에게 그때는 재판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이거를 재판을 하고 국가적인 경우에는 왕이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녀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이 처녀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거기 17절 끝에 보니까 자리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그 자리옷을 아마 신부가 친정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자리옷을 가지고 가서 증거를 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남편이죠. 때리고 누명을 씌웠으니 벌금을 내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혼 불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근데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일에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러면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이것은 이제 아마 결혼 전에 창기의 행동을 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제하라. 그래서 조금 이 부분 20절 21절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반복하는 것처럼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제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식고 나를 미워하는 남편과 평생 사는 것은 고통이 아닌가. 19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현대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 20절 21절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전 성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21절까지 뿐만이 아니라 30절까지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 신정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빠져버리면 신정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 거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절 이하서부터 계속했던 주제입니다. 이 거룩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혼합을 배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성으로 오면은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순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부부관계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에 미워하여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그런 그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죠. 고대에서나 현대까지 이 홀로 된 여자는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 이제 21세기 와서 대한민국은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도 홀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수월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도 그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명을 씌운 남편에게 벌금을 매기고 평생 못 버리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19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은 이것이 악을 제거하는 거룩의 이야기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식었느냐 열정이 그대로 있느냐는 자기 감정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그 풍조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느낀 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선이다. 이런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리고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악을 제하고 거룩을 추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유부녀의 간통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으면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 오늘날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은
이런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적용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돌로 쳐 죽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룩을 지향을 하는 공동체, 이 성도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결혼을 한 남자든 여자든 다 불륜을 하고 뭐 애인이 있고, 이게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 황신혜하고 유동근이 나오는 그 드라마 이후에 우리나라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드라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연예인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의 통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애인을 만들고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나서 사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 절대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따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참으로 신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3, 4절, 여기는 이제 약혼한 처녀의 간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약혼을 하는 순간 결혼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약혼이에요. 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 약혼은,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 이제 성령으로 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약혼을 둘이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런데 함께 먼 길을 여행을 갑니다.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이 곧 결혼과 거의 같은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봐야 하고, 이 23절 24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후에,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거의 결혼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성읍 중에서 만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읍 중에서 이 표현입니다. 그 동침을 하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서 둘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으면서도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즉 이거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간을 당한다면은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성읍 중에는 도시 한복판이니까 소리를 지르면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자를 구원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1절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것은 이 여자도 한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여기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약혼을 했는데 무슨 아내야,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이스라엘이나 성경에서는 약혼을 한 것은 이미 그 아내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륜도 사랑이라고 미화를 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소설이든 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미화를 시키죠.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영상에 현혹이 돼서 불륜이든 동성애든 이 잘못된 사랑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아무리 영상에서 아름다운 불륜이나 동성애를 봤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성령의 통치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통치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내 귀에다가 뭐를 해라 하고 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들리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귀에 음성 들리죠?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고요. 그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통치를 하는 것이 성령의 통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요. 저 목사는 말씀을 해 성령이 없어 이런다고.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통치하지 말씀 벗어나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사랑을 미화를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거룩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 시대와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려야 합니다. 거스르는 기준은 말씀이고 거룩이고 신앙의 용기고 그렇죠. 줏대라고 해야 되겠죠.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한다.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서부터 27절은 반대로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하였으면 들에서는 이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왜냐? 들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질러도 누구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성 안에서와 들에서는 판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자를 죽여야 된다. 근데 약혼한 처녀가 아닌 그냥 처녀의 경우, 그게 이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처녀와 동침을 한 총각인 거예요. 유부남이 아닙니다. 총각인 경우에 이건 이제 미혼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죽이지 않고 벌금만 50세겔을 그 처녀의 남편에게 주고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주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사는데 이혼할 수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 앞에 이혼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거 미워해가지고 누명 씌운 경우도 그렇고요. 남녀가 총각 처녀 때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은 빡빡한 것이 아니에요. 팍팍하고 빡빡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하게 결혼을 시켜주어라. 그래서 평생 살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은 절대 있으면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있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라. 이건 이제 폐륜인 거죠. 이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친어머니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첩이라든지 이런 경우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이런 폐륜을 저질러서 장자권이 박탈됐잖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거 세겜성의 살인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 것이 이제 바로 이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인간의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그리고 성적으로 남녀 관계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악을 제하고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성적으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부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풍조에 물들어서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안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오른손 장중에 붙잡으시사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아버지 세워진 가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도 함께하시사 이런 말씀의 기준을 거스르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가 그런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